성경 말씀은 열왕기상서 제14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그 아내에게 이르되 청컨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으로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저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고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과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의 어떻게 될 것을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들이 병듦을 인하여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리이리 대답하라. 저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금 진도가 더 나갔기 때문에 주보에는 13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오늘 14장에 여로보암의 운명, 여로보암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로보암이 얼마나 엉터리를 했는지는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중에 여로보암의 아들, 북왕국의 왕이죠. 아들이 병이 들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병이야 아무나 들 수 있는 문제인데, 이 병은 보통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 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병이 걸리는데, 어떤 병은 질질 끌고 이제 오래 가는 병이 있고, 어떤 병은 얼마 안 가서 죽을 병이 있고, 그런데 또 가능한 일반적으로는 오래 사는 게 복입니다. 장수하는 게 복이죠. 왜냐면 장수해야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일찍 죽으면은 고생은 덜 할지 모르지만 일도 못해. 그래서 가능하면은 건강하고 또 좋은 일 하면서 오래 사는 게 그 복이야. 그런데 반면에 이제 어떤 사람은요, 일찍 죽는 게 복인 사람이 있어요. 그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데, 오늘 그런 사례가 나옵니다. 여기 지금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라는 사람이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은 얼른 보니까 병이 그렇게 쉽게 나을 병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청하기를 그대가 변장을 하고 왕의 부인인 척 하지 말고 평상복으로 변장을 하고 그 선지자를 가서 만나가지고 물어보라는 거야. 그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은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몇십 년 전에 여로보암을 보고 자기 옷을 찢어가지고 12조각을 찢어가지고 10조각의 깃을 여로보암에게 던지면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네 몫이 될 것이다 하고 예언했던 바로 그 예언자가 아히야입니다. 그 예언자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가지 말고 빵 10개 하고 과자하고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러면 그분은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참 예언자 같다는 거야. 그래 가서 이 아들이 살겠는지 죽겠는지 또 하면은 어떻게 하면 살겠는지 이런 걸 좀 물어봐 보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이제 그 남편 시킨 대로 해가지고 알아보지 못하게 왕비의 옷을 벗고 그냥 평민처럼 해가지고 갑니다.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러는데 그때 아이한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눈으로는 변장을 하나 마나 눈으로는 지금 누가 왔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그 정도로 나이가 많았어.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늙은 눈먼 예언자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들의 병든 것을 가지고 네게 물으러 오는데 너는 이리 대답해라. 저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하고 온다는 거예요. 아니, 여로보암이 참 우리 경상도 말로 무대라, 무대뽀라, 무대책이라. 아니, 자기 아내가 변장한 것도 알아보지 못하는 예언자에게 물어보면 뭐해? 그렇잖아요. 근데 물어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여자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만 듣고도 말하되 여로보암의 처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문도 안 열었는데 보도 안 하고 그냥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이렇게 하니까 뭐 그냥 썸뜩했겠죠. 찔끔 한다든지 움찔했을 거라. 가서 네 남편 여로보암 왕에게 이렇게 말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가지고 내어서 네게 주었는데 너는 내 종 다윗처럼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아냈어. 그리고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하였는데 너는 그래 안 했잖아.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 악을 더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뭐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고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랬잖아. 그래서 네가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잖아. 그래 놓고 뭐 물으러 온다고?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 집에 재앙을 내려서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그름을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성에서 죽으면 개가 먹을 것이고 들에서 죽어봐라 공중에 새가 먹을 거야. 이는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에 들어갈 때 그 네 아이는 죽을 거야. 온 이스라엘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그래도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정상적인 장례를 통해서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 집 가운데 저가 그래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아직 아히야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그런 아무 기록도 없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 아히야라는 지금 병든 아이가 비록 병들었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 뜻만 품었지 그 선한 뜻을 실현에 옮긴 뭐 그런 건 없어. 근데 성품만 해도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성을 가지고 착한 거야. 그러니까 이 아히야가 일찍 죽어서 정상적인 장례식을 통해 가지고 그래도 국민이 슬퍼하는 가운데 장례를 치르는 거는 얘는 복이라. 다른 사람들은 그리 못 죽고 전부 다 이제 평안히 죽지 못하고 아주 비참하게 죽을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킨 적 저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어느 때냐? 바로 이때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그 열족이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저를 하수 밖으로 흩으시니 유브라데 하수 바깥으로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언젠가 사로잡혀 갈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경록해 했기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를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음이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처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저를 장사하고 저를 위하여 선포하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 아히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니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과 저가 어떻게 싸운 것과 어떻게 다스린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이라는 책에 오롯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대통령 해봐야 뭐 보통 4년, 5년인데 여로보암은 22년이나 통치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왕이라는 사람이 선한 뜻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려면요 참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사람들은요 좋은 일을 못해. 나는 뭐 한 번도 대통령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니 대통령쯤 되거나 하면은 참 좋은 일 할 게 너무 많아서 탈인데, 어떻게 내가 보는 중에 대통령들이 그렇게 좋은 일 한번 못 해보고 4년, 5년, 8년 뭐 그냥 다 지나가 버려. 그것도 참 해아래 참 큰 표단이라. 참 딱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이 그 왕이 된 22년인데 제가 그 열조왕께 자매 그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뭐 나답도 별로 뭐 신통치 않은 사람이라. 반면에 이제 카메라를 다시 남쪽 왕국 유다 왕실로 비추게 되면은 어떤 하느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나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이 위에 나갈 때 나이 41세라. 그러니까 불혹 40이란 말이 있어요. 40세 정도 되면은요 어디 미혹되거나 흔들리거나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불혹 40이란 말을 하잖아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은 남자가 40살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 그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사람이요, 대부분의 그 품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얼굴에 나타난다는 거야. 꼭 같지는 않지만요, 제가 볼 때 대충 그래. 나는 관상학, 수상학 이런 거 잘 안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얼굴을 따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도 사람이 꼭 생기 내려놓는다 그러죠. 아니면 또 꼴값 한다 그러죠. 그 생긴 게 한 40쯤 되면은 남자는 거의 기초 인격이 다 그냥 완성됐다. 그 이후에 뭐 혹 변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대부분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40, 50 그쯤 될 때는 이미 다 그대로 굳었고 그 이후에 무슨 큰 변화가 있다든지 그런 기대는 잘 못해요. 그 41세나 된 사람이 이렇게 분별력이 없고 하다면은 뭐 기대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빼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치리하는데 그 모친의 이름이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이 말을요, 이 열왕기 상서에 2번씩이나 이야기해요. 그 모친이 악한 영향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암몬 여자야. 그 솔로몬이 이런저런 그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는데 그 중에 솔로몬의 아들이 몇 명인지는 아무도 몰라. 하나님이 아마 솔로몬 자기도 몰랐을 거라. 1,000명의 여자가 막 여기저기서 낳아제켰는데 그 어떻게 다 알겠어요? 모르지 뭐. 솔로몬이 워낙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알았는지. 근데 어떻든 그 솔로몬 뒤를 이어서 르호보암이라는 41살짜리가 왕이 됐다는 것은 단순히 솔로몬의 장자였을 거다. 뭐 솔로몬의 장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하여간 어떻든 간에 그 1,000명의 여자가 낳은 아들 중에 그래도 괜찮다고 어떻게든지 간에 뭐 자타가 공인했다든지 뭐 그런 게 있어야 솔로몬 뒤를 이어서 왕이 됐을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그 엄마가 암몬 나하마라는 여자인데 암몬 여자더라 이렇게 말한다. 그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달라가지고 부전자전이 아니야. 모전자전이야. 엄마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뭐 유대교에 가입하려고 할 때 모계가 그 유대계로 흘러왔으면 뭐 거의 심사 없이 통과돼요. 모계. 근데 부계가 그 유대인이라도 어머니가 쪽이 이방 사람인 것 같으면은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돼요. 지금도 그래. 암몬 여자입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조에 행한 모든 일보다 더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으니 이는 저희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더라. 남색하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인데 앞을 좀 봐요. 그 화면을 좀 보시면은 남색이란 말이 이게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인지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저는 솔직히 우리 나라 되어 가는 꼴이 좀 두렵습니다. I'm afraid. 죄라고 말하는 사람을 잡아가요. 악을 악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 죄,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는 죄, 위험을 위험이라고 말하지 않는 죄, 선을 악이라고 말하는 죄, 악을 선이라고 말하는 죄, 악을 보도 침묵하는 죄. 이건 지금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에 만연되어 있어. 교회나 사회나 같아. 판단력이나 선에 대한 기준도 없고 악을 두고 문화랑 문화.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Homosexuality is a sin이라고. 동성연애는 하나의 죄악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경찰이 잡아가. 맞잖아요. 동성연애 학문 선교하는 거 죄악이지 뭐 죄악이 아니라. 근데 그 사람들이 뭐야? 축제한대, 축제. 퀴어 축제. 참 별의 축제가 다 있다더니 이 땅이 망하려고 미국이 갖고 오는 모든 악을 다 해. 미국 사람 그러면 똥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그 홍준표인가 하는 사람은 별로 대구시장인가 경북지사인가 누구야, 홍준표. 네.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그 이번에는 바른 소리 하면서 이 경찰하고 맞섰어. 공무원들 동원해가지고. 그래 대구시는요, 경찰하고 또 공무원들이 싸우는 지방 꼴이야. 뭘 두고? 동성연애 두고. 경찰은 동성연애 축제하는 거 막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고, 홍준표하고 대구 공무원들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이게 참 대한민국 꼴이 이 모양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해야죠. 퀴어 축제, 이게 무슨 축제야. 그러니까 퀴어 축제에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나오니까 경찰은 이들을 보호하려고 그러고 홍준표는 그 경찰을 막으려고 이제 이런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문화가 아닙니다. 죄악을 두고 어떻게 문화라 그래, 문화. 그래서 언제나 마귀가 잘 입고 다니는 옷이요, 문화의 옷을 입고 온다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아야 돼. 마귀가 나 마귀다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꼭
문화의 옷을 입고 온다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신학자가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그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래서 문화와 대립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요, 절대 문화하고 휩쓸리거나 문화하고 동조되거나 그럴 수 없다는, 꼭 그리스도는 문화와 대립한다. 그리고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문화 아래에 있는 게 아니야. 어떤 문화 위에 있는, 어떤 문화를 할지라도 그 문화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책의 핵심은 그런 말이에요. 퀴어 문화가 아닙니다. 퀴어 축제한 그 말이 안 돼. 여러분, 퀴어라는 말은 성소수자가 스스로를 나타내는 그 말 가운데 하나인데, 성 정체성의 스펙트럼 안에는요,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 트랜스젠더, 무성애, 참 이게 어려운 말이다.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는지. 이런 다 싸잡아 가지고 이걸 아우르는 그런 명칭으로 자기들이 채택을 했는데, 영어에 있어서 퀴어라는 말은요, 낯선 혹은 이상한, 드물게 보는, 그래서 이걸 이제 소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은 의미로 지니는 낱말인데 1922년부터 이런 성소수자를 가리키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했어요. 1994년도 퀴어 학이라는 게 정식으로 시작되면서 대표적인 용어가 됐습니다. 이게 놀랍게도 기독교 문화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반대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는데, 오늘날 이런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 이런 것들은요, 기독교 문화권에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창궐됐어요. 이슬람권도 아니고 불교권도 아니야. 퀴어가 성소수자를 가리키는 용어로 정착한 때는 1990년대 아마 출범해가지고, 그 성소수자가 그 단체를 이루어가지고 퀴어 네이션의 활동이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 트랜스젠더, 무성애, 이건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는 좋게 말해도 문화는 아니고 성 정체성 장애, 말이 좀 어렵죠. 성 개념이 혼란을 일으켜가지고 성 정체성 장애인들이지, 그게 축제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정은 할 수 있고, 뭐 동정 받을 수 있고, 불쌍히 여기면 받을 수 있고, 그렇지 몰라도 그걸 무슨 자랑스럽게 강장으로 튀어나와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그걸 축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게 봐도 그건 장애라는 거, 장애. 죄악이고 장애야. 놀랍게도 기독교인 중에서도 이러한 풍조가 만연되어 있고, 또 더 충격적인 것은 미국과 영국에서 그 동성애 하는 사람에게 성직 서품을 해요. 목사 안수도 주고 신부 서품도 하고. 저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뭐 약간 진보에 속한 페이지만, 이건 진보가 아니고 타락이야. 부패요, 변질이지. 이건 진보가 아닙니다. 악이야, 악. 아니면 장애야, 장애. 여기 지금 성경에 남색이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이 히브리어로 카도시, 이 카도시라는 말하고, 여기 좀 어려운 말인데, 헬라어로 이게 꾸불꾸불한 글자가 아르세노 코이테스, 아르세노 코이테스란 아르세노라는 남성이라는 말이고, 아르센.
코이테라는 것은 침실이라는 뜻이라. 남자의 침대라는 그런 남자의 침상이라 그런 뜻인데 그 호모섹수얼리티 이 이방신전에 가면은 보통 절에도 많이 가는 게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이 가요. 또 이방신전에 가는 사람도 남자도 혹가지만 여자들이 종교에 열심이라. 교회도 낱낱보면은요, 우리 교회는 좀 다르지만 다른 일반적인 교회는 꼭 보면 여자가 많아. 그 여자가 가가지고 뭐 하느냐? 여자가 가면은 아주 미동이 있어, 미동. 남자 꽃미남들이, 꽃뱀이 아니고 꽃미남들이 여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 재미를 붙여가지고, 여자들이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동이라고 그래요. 미동의 집. 혹은 남색. 예. 남자, 그 섹스를 직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아주 악한 일인데, 히브리어에서 있어서는 명사라 카데시, 카도시라고 하요. 이걸 열왕기 상서 오늘 우리가 14장 24절에 나오고 쭉 가끔 나오냐. 성경하면 6번인가 그렇게 나와요. 이거는 죄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죄요 악이고 병폐고 변질이고 타락이고 악이지 진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인들 중에 소위 진보랍시고 떠드는 사람들이 이런 걸 갖다가 퀴어 축제를 무슨 지지한다시고 뭐 글을 쓰고 언론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또 진보라는 사람이 욕을 먹게 돼 있어. 그건 진보가 아니야. 타락이고 변질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선을 선이라 하지 않고 선을 악이라고 악을 선이라 하고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고 이런 사람에게 화 있을 찐저 이게 성경 말씀이야. 여기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해야 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악습을 그걸 문화가 극복해야 될 텐데 기독교 문화가 여호와 문화가 가서 그걸 선교하고 극복해야 될 때 오히려 거기 선교 당하고 거기 물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니 이 이슬람도 안 하고 불교도 힌두교도 안 하는 짓을 기독교 사회가 하고 있다.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제가 참 두렵다는 거예요. 거짓 방언을 거짓 방언이라고 말하니까 이단성이 있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거짓 방언 하는 게 이단성이 있지 그래. 여러분 보세요. 오순절에 나타난 방언은 외국 언어로 나타난 방언이고 고넬료 집에 나타난 방언도 외국 언어고 또 에베소에 나타난 방언도 외국 언어로 확실히 나타나기 때문에 그건 논외로 하고 방언이 남아있다는 게 겨우 고린도 교회에 방언 이야기가 나올 뿐인데 디도가 가서 확인해 본 결과는 거짓 사도들이 조장한 거야. 거짓 사도들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믿는 예수를 저두발달하고 사도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 그러고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방언을 시킨 것이 들통나가지고 끝단버리는 거라고 이게. 그럼 성경적으로 방언을 갖다가 현대교회 그 이상한 소리 하는 걸 성경적인 방언이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있느냐? 0.001%도 없어요. 아니 이 설교나 강의를 듣는 분 중에 혹시 누가 이의가 있거든요. 그 나중에 동영상 올렸는데 댓글을 달거나 질문하거나 저를 찾아오세요. 누구든지 간에. 뭐 때려 몰려오든지 단체도 오든지 다 괜찮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교회가 거짓 방언이라는 말하지 못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발언만 하지 못하고 그런 학문의 자유도 없고 표현의 자유도 없고 성도들이 알 권리를 위해서 바른 말도 하지 못하고 겁나가지고 벌벌 떨면서 그건 진리의 파수꾼이 아니지. 악은 악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해야 돼요. 그러고 안 하면 쏘으니까.
위험한 거는 위험하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중에 수많은 사람이 거짓 방언에 넘어가고 있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악을 조금씩, 악은요 한꺼번에 몰려오는 게 아니고 조금씩 야금씩 야금 이렇게 먹어 들어온다고. 나중에 변질되는 거예요. 27절 25절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그 줄을 끊어요.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과, 여호와의 전 보물 중에 보물이 뭐요? 응? 그래서 여기 이제 말이 그냥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라고 하는데 여기 혹시 법궤가 포함된 거 아닐까?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법궤. 또 다른 학설은 지난번에 이디오피아 메네릭 왕조가 가져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영국의 유명한 그 고고학자 그레이엄 행콕이라는 사람도 이디오피아에 있는 것 같다는 견해를 가지고 책을 써놨어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메네릭 왕자가 가져갔는지 아니면 이때 애굽 왕 시삭이 가져갔는지 그 둘 중에 하나야. 어쨌든 아프리카로 간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아.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사드라고 하는 우리나라 같은 국가정보원 같은 미국 같은 CIA 같은 그런 영국의 MI6 같은 그런 굉장히 그 수준 높은 그런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 정보기관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찾아내려가도 찾지 못하는 게 법계 행방이야. 그게 다른 걸로 했으면 모르지만 금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녹여서 없애지 않은 한은요 어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 하여간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법궤는 낭비해놨다 그런 말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메네릭 왕조가 가져갔든지 스바 왕의 아들 아니면 이때 시삭 왕이 가져갔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아 갑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가지고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장관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다 갔습니다.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무릇 그 행한 일이 다 유다 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또 그 열조와 함께 자니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이 나마라니까 암몬 여자. 그러니까 그 아들 아비얌 혹은 아비야 그 이름이 둘로 나옵니다. 어떤 데는 아비얌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아비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2세대, 3세대가 됩니다.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암까지 내려가는 그렇게 흘러가고 북쪽에서는 여로보암 다음에 누구야? 나답. 나답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는데 그 남쪽 왕국에는 조금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남쪽 왕의 19임금 20명인가 이렇게 되는 중에 아달랴를 빼면 19이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 이제 아달랴를 빼면은 남쪽도 북쪽도 19임금이 나가는데 남쪽은 그래도 조금 착한 왕이 있어요. 아사 왕을 비롯해가지고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한 4대 사람 정도 20여 명 중에 한 4명 정도는 남쪽 왕조는 그래도 조금은 완전치는 않아요. 다윗처럼 그렇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평가할 만한 그런 왕들이 한 5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 북에는요, 단 한 명도 없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게,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될 만한 사람이 왕이 돼야 돼. 저는 그런 점에서는 목사도 마찬가지야. 목사가 되었다고 다 된 게 아니라 될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수준 있고 착하고 충성되고 훌륭하고 뭐 명사고 이런 사람 전부 삼성이나 서울대 다 팔아먹고 오죽하면 나 같은 지리산 나무꾼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었겠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목사라고 함부로 따라가면 안 돼. 나는 옛날에는 목사는 막 천사 바로 다음 계급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쳐다봤어. 가서 그 세계 보는 거 아니야. 끔찍해 진짜. 그래서 말세의 어려운 시대, 혼란스러운 시대에 교역자도 참 가려서 따라가야지. 아무런 맹목적으로 무조건 아멘 그 순진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지금 역사서를 배우고 있는데 이 독일의 1815년부터 1897년인가 이렇게 살았던 유명한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철의 재상이라고. 근데 이 오토 폰 비스마르크 보통 이제 줄여서 비스마르크, 보통 줄여서 오토 폰 비스마르크. 근데 그 다음에 풀네임은요 복잡합니다.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제법 기억력이 아마 자기도 자기 이름 다 모르는 사람 같아. 너무 길어. 한번 읽어볼까요? 오토 에두아르트 레오폴트 폰 비스마르크 셴하우젠. Do you remember? 우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어떤 로마 황제의 어떤 사람 이름은요, 보통 책에서 한 줄로 끝나지 않고 두 줄 넘어가. 세 줄 가까이 가. 이름이. 그러니까 부르다가는 그냥 죽는 거야. 그 이름 부르다가 숨 넘어가거나 아니면 화살을 맞거나 그렇게. 전 세상에서 이름이 제일 짧은 나라가 한국이야. 노우호. 이것도 길 어떤 사람은 그냥 한자만 있어요. 한자. 조국 한자잖아. 그 사람은 국밖에 없어. 국. 밥도 없어. 그냥 국.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빠르게 짧게 그러면서도 뭐 5천만이 쓰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하려고 이름을 거추장스럽게 줄줄이 뭐 초상난 집에 만장처럼 줄줄 달고 다니는 긴 이름을. 웃긴 사람들이. 하여간 우리가 이 역사를 배우는데 이 비스마르크, 오토 폰 비스마르크 한 말이 바보는 경험하고 배우고 현자는 남의 경험으로 배운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제가 조금 한 절 더 보태요. 바보는 경험하고도 못 배워. 그 일반 사람은 경험하고 배우고 현자는 경험 안 하고도 남의 경험 가지고 배운다는 거예요. 남의 경험 가지고 배우는 게 책을 보는 것이고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역사 보고 배우고 책을 읽어 배우고 성경 보고 배우고 남의 경험을 가지고 배워서 조심하고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않는다면 이게 현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꼭 혼쭐 나고 경험하고도 못 배우면 그거는 바보도 아니고 그거는 여러분 동물도 학습 경험이 있습니다. 동물도. 그런데 사람이 돼가지고 혼쭐 나고도 못 배운 건 사람도 아니야. 직접 경험 안 해도 성경을 읽어서 분별하고 배우고 그리고 또 성장해야 돼. 여러분 다른 동물은 별로 변한 게 없어요. 까치집을 보면은 조금 변했는데 나무에 집을 짓다가 전봇대 집을 짓는 정도. 그런데 꼬쟁이나 되나? 거기 뭐 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
나머지는 아무리 가도 안 변해. 왜? 책을 안 보니까. 사람은 책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경험한 걸 내가 다 꺼내다가 학습하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샤론의 가족들은 특히 성경과 역사와 또 그 가치 있는 교양 서적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열왕기상서 14장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경험하고도 배우지 못하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의, 그래도 그 사람이 왕이 되었던 이 놀라운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원컨대 우리 샤론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또 유익한 책을 읽어서 많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